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5장 11절로 16절의 말씀, 구약성경 300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00면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6절 말씀은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대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내 오르면은 시사나이는 주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는 우리를 기쁘게 하시사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이 흡족하진 않지만, 네, 믿는 걸로 알고. 예, 맞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정말 너무나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 우리는 이 새벽에 지금 계속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미리 말씀하세요. 하나님 항상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지금 이 사회생활, 특별히 신명기 21장부터 26장 15절까지의 이 사회생활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디테일하게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지 우리 계속해서 깨닫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절대 고백하실게요. 우리 부부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 정확히는 이제 우리 부부가, 우리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고 계시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 저녁, 오늘 금철 통해서 왜 내가 중요한지 한번 여쭤볼게요. 자, 여러분들 자녀와 여러분 중에 누가의 신앙이 더 좋아 보이십니까? 자, 자녀와 나, 신앙이 누가 더 좋아 보이십니까? 눈빛으로 다 말씀하시면서 대답을 안 하시니까 눈빛으로는 나라고 생각하죠. 그럼 좋습니다. 내 배우자와 나, 누가 더 신앙이 좋아 보이십니까? 지금 몇몇 분이 한숨을 푹 쉬시면서 네, 중요한 거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라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계속 지속해서 말씀하시죠. 이 사회생활 규례에서는 특별히 더 그걸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것이 현실의 삶과 부딪혔을 때 우리는 뭐를 지켜야 됩니까? 제가 사실 좀 놀란 거는 아시다시피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는 이 말씀하고 금요철야 기도회 준비하는 말씀, 이 준비하는 말씀을 이 날짜 이렇게 해서 해야겠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체를 짜다 보니까 특히 이제 방송팀은 잘 알 거예요. 전체 주제를 미리 주거든요. 전체를 잘 짜다 보니까 맞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 새벽과 저녁에 주제가 거의 흡사합니다. 지금 이 새벽과 저녁의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지금 생활의 어떤 삶의 환경과 신앙과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 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25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 남자를 모독한 여인의 처벌 규정과 공정한 도량형 규례를 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사회생활 계속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먼저 신명기 25장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자, 먼저 절대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가 분별하여 올바르게 서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먼저 남자를 모독한 여인의 처벌 규례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편이 다른 남자와 싸우는 겁니다. 싸웠는데 문제는 공경에 처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을 그 아내는 구해야 됩니까? 모른 척 해야 됩니까? 구해야죠. 근데 구하기 위해서 내 남편을 공경에 처한 남자의 음낭을 잡은 경우에 그 여자의 손을 찍어버리라는 겁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이것은 잘 들으셔야 돼요. 여자의 행동이 남편을 구하기 위한 명분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정당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성으로서 정확히는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거 계속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딱 이거 기억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택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즉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로서의 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로서의 행동과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에게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겁니다. 죄송하지만 결단 역시도 믿는 자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행동으로 나옵니다. 즉 지금 여자의 행동 자체만 봤을 때는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는 명분이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지금 동기가 어떤 목적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목적이 분명히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믿는 자의 행위가 나와야 되고 믿는 자의 결단이 나와야 되고 믿는 자로서의 품위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자손 번성을 커다란 축복으로 여기고 있던 당시 사회에서 종족 보존과 직접 관계되어 있는 남성의 생식기에 치명적인 손상을 끼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과정이 선해야 됩니까? 과정이 악해도 됩니까? 선해야 되죠. 과정이 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손을 찍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신분에 나의 위치에 맞는 언행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이 11절 12절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사람이 자신의 신분, 자신의 위치에 맞는 언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사람이 자신의 신분에 맞지 않게 아무리 동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여자가 남편을 구해야 됩니까? 안 구해야 됩니까? 구해야 되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무 행동이나 함부로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그러니까 제가 이 강단에서 매우 상스러운 세상적인 언어를 한다든지 아니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냥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교회의 장로가 중직자가 술에 취해 주정을 하면서 동네를 소란스럽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가정 가운데 세상에 상스러운 언어를 한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래요. 지금 사실은 이거를 이제 그 원어뿐만 아니라 어떤 교리책을 보게 되면 예시가 딱 나오는 게 바로 그거예요. 목회자와 중직자는 그 위치에 합당한 언행을 해야 된다. 그 위치에 합당한 결단을 해야 되고 그 위치에 합당한 품위를 갖춰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례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가 이게 울컥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중인격자라서 또는 마음이 심히 안 좋으신 분들이라서 아무 상관도 없는데 무조건 세상의 언어라든지 무조건 뭔가 악한 마음이 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게 당연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즉 화가 날 만해서 악한 언행을 한다든지 즉 내가 너무나도 위급한 상황이어서 우리는 위급한 상황 가운데 이거 주님 어쩔 수 없었습니다. 너무 지금 급한 상황입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끝까지 품위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는 자로서의 위치와 언행을 고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자신의 위치와 신분을 망각한 것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품위를 저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런 언행이 나올 만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여러 사람의 비난과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여러분들 흔히 말하는 상류층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상류층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조차도 그 자신의 위치에 따른 자존심과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는 경우를 봅니다. 예, 실제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회사 생활 때 광고 일을 했잖아요. 광고 일을 하다 보면 때또는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을 만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건 보면은 집은 그러니까 너무 청렴결백하시다 보니까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찢어지게 가난합니다. 그런데 밖에서 드러나는 언행은 절대 티를 안 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흔한 말로 왜 나는 굶어 죽어도 왜 나는 이게 구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선행은 해야 된다.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는 굶어 죽어도 이렇게 왜 연말 되면 뭘 해야 되죠?
구제를 해야 된다.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그들의 영광이 그런 그들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 것이 영적인 관점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더라도 보통 사람들과는 쉽게 어울릴 수 없는 자기들만의 세계를 만들면서 살아가는 것도 나름대로 품위를 지키려고 나름대로 내가 어떤 의원이다, 내가 어떤 상류층이다, 내가 신지식인층이다 라는 그 위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라는 걸 한다는 거예요. 즉 내가 이 위치에 있어도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자신이 있는 위치에 합당한 행실이라는 것을, 합당한 결과라는 것을 내기 위한 노력이라는 걸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모습이 항상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자기의 품위를 유지하려는 거, 자신이 있는 이 위치를 인지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점은, 그래서 수고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상도 그러할진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도 그러할진데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입니까? 성도가 어떤 자입니까? 고백하실까요? 구별된 자. 그렇게 부름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바로 이거죠. 바로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나는 좀 겸손이 부족해, 나는 온유가 부족해가 아니라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 합당하게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으로 옷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먼저 용납해 줘야 돼요? 내가 먼저 용납하고 내가 먼저 용서해 줘야 됩니다. 거기에 뭐까지 더해야 됩니까? 사랑까지 더하도록 이것을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라고 말하고 뒤에 숨는 것이 아니에요.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저녁 때 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또 나옵니다. 반복은 왜라고요?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동일한 시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 자, 오늘 새벽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죠? 새벽 예배라고 합니까? 기도회라고 합니까? 기도회라고 하죠. 금요철야 예배라고 합니까? 기도회라고 합니까? 기도회죠. 결국 우리는 오늘 이 새벽과 금요철야에 왜 모입니까? 기도하기 위해 모이죠. 근데 기도 왜 합니까? 응답받기 위해서죠. 근데 하나님이 응답 주시기 위해서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다. 들어야 될까요? 듣지 말아야 될까요? 무조건 들어야 되는 말씀이죠. 어느 시점에? 바로 지금 이 시점에. 근데 하필이면 말씀이 뭐예요? 성도의 위치에는 합당한 언행과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결단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것이 저녁에도 나와요, 지금. 저녁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자,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가족 중에 배우자가 됐든 자녀가 됐든 따라오지 않아요. 그럼 최소한 누구라도 나라도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라도 의지를 가질 수 있어야 되고 나라도 품위를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나라도 권면할 수 있어야 되고 나라도 십자가 지더라도 다투는 한이 있어도 끌고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자기 위치와 본분에 알맞는 품위를 간직하는 일, 그 언행을 지키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도들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천국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예요. 중직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겁니다. 목회자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짊어지고 있는 짐을 생각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의무와 책무를 다하는 자 권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말씀 주셨죠. 의무와 책무를 다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쁨과 열매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기쁨과 열매를 주시겠다 약속하기 전에 무엇부터 말씀하셨죠? 의무 먼저 얘기하셨어요. 맞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는 은혜를 주십니다. 부르셨을 때는 그에 합당한 권리를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합당한 언행. 합당한 언행을 요구하세요. 합당한 결단을 요구하시고 합당한 의지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나의 신분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세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신분의 소유자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구나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증거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도라는
중직이라는 목회자라는 자신의 위치에 걸맞는 언행과 태도로 말미암아 품위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나의 언행을 통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성도의 자세요, 우리의 위치의 자세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오늘 본문인 신명기 25장 13절과 14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아멘. 자, 한번 우리 권사님들께만 여쭤볼게요. 자, 집에 자, 이런 두 종류의 돼, 그러니까 되라고 말하면 요즘 잘 맞지가 않고, 죄송합니다. 제가 주방하고 이게 익숙한 친구가 아니라서 제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저울을 잴 수 있는 거 여러 개 있으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이게 편하고 좋죠. 그러니까 이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괜찮다고 생각할 영역에서 당연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방금 전에 11절 12절 말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남편 구해야 되는 당연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당연하다는 겁니까? 당연하지 않다는 겁니까? 당연하지 않다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죠. 주방에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는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공정한 상거래를 위해서 공정한 추와 대를 사용하다. 한번 고백하실까요?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예요. 기준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은 그냥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두라보다 부정함에 가깝습니다. 즉 부정한 주와 되를 사용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속여 부당하게 재물을 모으는 행위로, 이 말씀이 상징하는 바는 무엇이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경우에서도 거짓을 행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내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거짓말을 행해서도 안 되고, 즉 내 삶 가운데 지금 여기 이 두 종류의 저울추, 그래서 앞에 미리 말씀드렸죠. 이거 보통 어디에 둡니까? 주방에 두죠. 부엌에 두죠. 즉 생존과 관련돼 있죠. 즉 내 생존과 관련돼 있는데 이 가운데서 내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어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서도 거짓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죠. 그 위치에 합당한 그 명예를 고수하기 위해서 뭐 하더라도 한다고요?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왜 그 위치에 합당한 구제를 하고 헌신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세상 가운데서도.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그거예요. 지금. 예, 맞습니다. 지금 이것은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거짓말을 왜 한다고요?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도량형 규례를 주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상거래에서, 삶에서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을 속이지 말 것을,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거짓을 말하지 말 것을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14절에 붉은색 표현대본을 보시면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크기가 다른 데를 무슨 경우가 있어 하더라도 집에는 절대 두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혹시라도, 즉 혹시라도 있는 경우의 수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어떠한 경우에 있어도 여지를 두지 말라는 겁니다. 즉 앞서도 지금 믿는 자로서, 부름받은 자로서 언행뿐만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죠. 즉 여지를 두지 않는 결단을 바로 즉시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혹시라도 물건을 팔 때 작은 되로 대어주고 살 때는 큰 되로 대어사고자 하는 악한 마음이 들 수 있을 것을 대비하여 주신 경고인 것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여지를 두지 말라. 어떠한 경우에서도 여지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진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있을 수 있는 죄의 유혹을 미연에 방지해서 범죄의 가능성까지도 막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범죄케 할 가능성이 있는 그것은 무엇이었든지 간에 나의 생존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와 연관되어 있다고 한다면 버려야 돼요. 필요성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판단하지 말아야 되고, 죄와 관련되고 거짓과 관련된 무엇이라고 한다면 내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다 스스로 깨어 분별해서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났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타락한 죄의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늘 죄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조금만 방심해도 죄를 범하기 일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만일 나의 생존과 관련된 거라고 하더라도 범죄케 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한다면 아예 처음부터 버림으로 말미암아 범죄를 그 가능성에서 원천 봉쇄해야 된다는 이 안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잠언 4장 27절 말씀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을 이어서 보실게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자, 지금 좌로나 우로나 어느 쪽이 맞냐 그러냐 따지기 전에 제일 먼저 시행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이것은 악이 아닙니다. 이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얘기하기 전에 떠나는 것이 우선이지 이거의 필요성을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항변하지도 말고 이거에 대해서 왜 그런지 구구절절 하나님 앞에 핑계대지도 말라는 거죠. 그러니 지금 여러분들을 범죄에 빠지게 할 만한 것이 여러분들 내면 안이나 주위에 있는지 없는지를 늘 항상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있다고 한다면 혹시라도 내 마음을 어렵게 하거나 내 상황 가운데 내가 이거는 여지를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서라고 여지를 남겨놓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따지지도 말고 계산하지도 말고 속히 버리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죄에 빠지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하지만 죄에서 벗어나기는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신명기 지금 오늘 말씀이 어디에 있는 걸 말씀을 주셨다고요? 생존권과 관련된 거. 생존권과 관련된 것조차도 무엇을 지키라는 겁니까? 믿는 자로서의 품위를 지키라. 믿는 자로서의 위치 합당한 언행을 해야 된다. 죄는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고통과 수치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 뭐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수치와 부끄러움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너가 다급해서 그랬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너가 먹고 살려고 그랬다고 하더라도 결국 너한테 돌아가는 것은 그 작은 행동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갖게 될 거야. 수치를 갖게 될 거야. 지금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가 죄에 대한 유혹거리를 방치해서 죄에 빠진 일이 없어야 됩니다. 자, 설마 그러겠어. 어쩔 수 없었어 라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방치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 방금 전에 13절 14절 말씀에는 절대성이 들어 있습니다. 두지 말 것을 두었을 때 무엇이 된다고요? 반드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 설마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행한 것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자비와 긍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무엇으로 이어지게 된다고요? 부끄러움과 수치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결단하신 것이 낫다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어서 오늘 본문인 신명기 25장 15절과 16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여러분들을 보호하십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증명하라는 거예요. 다급한 상황이든 생존과 관련돼 있든 믿음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뭐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 말씀을 믿는지 아니면 그 상황에 흔들리는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약속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상황마다 일희일비하고 있는지 보이라는 거예요. 믿으면 반드시, 그리하면 반드시입니다. 중간에 생략되어 있어요. 반드시 축복이 장구하게 역사합니다. 하지만 아니면 반드시 부끄러움과 수치가 임한다는 거예요. 지금 공정한 상거래를 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매우 중요한 교훈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말씀을 드렸지만 왜 하필이면 공정한 상거래로 표현했는지가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상거래가 무엇이죠? 상거래.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지금 생존권과 관련돼서 이 상거래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상거래가 무엇입니까? 상거래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대상으로 해서 매매 혹은
임대차의 계약을 하는 행위를 상거래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상거래는 개인적입니까? 집단적입니까? 무엇을 상거래라고 할까요? 네. 원래 이렇게 길게 물어볼 질문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장난기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나는 개인적이라고 생각한다. 상거래는. 뭐 안 들으면 끝까지 갈 거예요 오늘. 오늘 기도할 거리 많아요. 자, 아니다. 이거는 단체다. 단체 간의 거래다.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똑똑해지셨어요. 이 인간이 앞에서 개인이라고 했을 때 답을 안 줬으면 단체겠구나 하는 생각을 벌써 이제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결코 개인적인 물물 교환이 아닙니다. 자,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 책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이러한 상거래는 서로를 신뢰하는 믿음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개인적인 물물 교환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상거래로 하신 것은 지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이 반드시 무엇을 짊어지게 된다는 겁니까? 공동체를 짊어지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물물 교환이 아닌 상거래라고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상거래는 믿음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만약에 상대방을 속이며 상거래한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지금 상거래는 물물 교환입니까? 단체입니까? 단체, 공동체를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물물 교환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속이면 그 공동체 안에는 반드시 잘 들으셔야 돼요. 불신과 혼란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개인이 죄를 지었어요. 개인이 어쩔 수 없어서 설마 그러겠어. 이거는 내가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였어.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 어떠한 핑계가 됐든 그 결과가 거짓말이고 세상의 언행이고 세상적인 품위를 손상시킬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는 반드시 뭐가 초래된다고요? 불신, 혼란이 초래되게 된다는 거예요. 한 명으로 인해서. 결국 그로 인해 그 공동체는 붕괴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공정한 상거래를 행할 때, 즉 왜 이 공정함을 유지해야 되는지, 왜 믿는 자에 합당한 거래와 생활과 언행과 결단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날이 그들의 땅에서 장구하게 되는 것으로 증명해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공정하지 못한 상거래를 악한 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공정하지 못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있다는 거죠. 남편이 위독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에는 그 과정을 다 보시고 그 결과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동기는 반드시 합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우린 동기가 선해야 된다고 알고 있죠. 선하다 보니까, 자, 남편 구하는 거 선합니까? 안 선합니까? 선하죠. 자, 먹고 사는 문제, 나만 먹고 살고자 하겠습니까? 설마? 내 자녀를 먹고 살고자 하는 거 선합니까? 안 선합니까? 여기까지만 들으면 선해요. 근데 합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속된 말로 내 자식 살리고자 남을 속여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 안 된다는 겁니다. 합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름에 합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공정하지 못한 상거래를 지금 악한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평등한 관계에서, 왜냐? 평등한 관계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잔인하게 대하는 모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위치에서 모를 수밖에 없는 자를 속이는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과는 정반대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죄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언제나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 언제나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부름받은 자에 합당한, 그래서 말씀드렸죠. 목회자는 목회자에 합당한, 중직자는 중직자에 합당한 무엇까지 포함된다고요? 결단과 의지와 언행을 통해 공동체를 세워야 됨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공동체를 무엇으로 세운다고요? 다른 걸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으로 세우는 거예요. 다른 걸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정체성에 합당한 결단과 의지와 언행으로 세우는 거지, 어느 한 사람이 나 정도는 설마 이걸로는 세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한 자가 한 명이라도 있어도 불안과
불신과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악으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규정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와 관련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레위기 19장 35절과 36절 말씀, 잠언 16장 1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주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인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아멘. 자, 기준 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설마 그러겠어? 기준 누굽니까? 내 생각이죠.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정직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길 원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풍성한 열매를 주길 원하시는데 그것이 한순간 맛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방금 전에 나왔던 것처럼 장구하게 누리길 원하세요. 그 날이 길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모든 일에 있어서 정직과 의로움만을 나타내길 원합니다. 품위를 지키길 원하세요. 작은 이익을 더 취하고자 거짓 주와 거짓 저울을 사용하는 거, 남을 속이는 거, 약자를 억압하는 거, 거래에서 삶에서 거짓과 사기 탐욕을 드러내는 모든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불의임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어쩔 수 없었어. 아니요.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걸 선택했을 뿐입니다. 진실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정의가 결국 이 땅에 온전히 실현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성취하실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돼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예수님과 가르침과 마찬가지로 거래 현장에서도 나의 생존권과 관련된 현장에서도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조차도 누구든지 내 이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한 사회가 한 공동체가 얼마나 건전하며 또 얼마나 오래 유지될 수 있냐, 미리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정에 부흥과 성장을 주길 원하세요. 저녁에 나오겠지만 부흥과 성장을 주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직을 요구하십니다. 합당한 결단과 합당한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바로 그것을 보면, 즉 그 사회에서 그 공동체에서 얼마나 정직이 지켜지고 있는지, 얼마나 선이 지켜지고 있는지, 그걸 보면 그 가정이, 그 사회가 얼마나 오래 잘 유지되겠구나, 얼마나 부흥성장하겠구나, 이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호세아 선지자와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는 이미 공정한 상거래라는 것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당시 상인들은 궁핍한 자를 삼키고 가난한 자를 망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헐값에 사람을 사고 파는 등 타락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호세아 12장 7절과 아모스 8장 4절과 5절 말씀 이어서 보실게요.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아멘. 이렇게 속이는 일은 남왕국 유다의 국력이 점차 기울어가던 시기에도 나타났어요. 즉 부흥하든 부흥하지 않든 속인 일이 드러나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미가는 유다 백성을 향해서 그들의 집에 불의한 재물과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으며 부자들은 강포를 행하고 백성들을 창취하고 있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항상 말할 때 내가 악을 행한다고 했을까요? 어쩔 수 없다고 했을까요? 실제로 유대인들이 하는 말 중에 대다수가 하나님을 알고 계시다였어요. 무슨 말을 했다고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예요. 다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알아주신다고요? 하나 알아주신다고. 거기서 뭘 하고 있습니까? 계속 거짓을 행하고 있고 악을 행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말과 행동이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그것이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는지 모르고 그들은 그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에서 정직이라는 것은
한 국가를 번영하게 하고 국민들 개개인까지도 편안하게 살도록 해주는 사회 밑바탕이 됩니다. 하다못해 가정은 오죽하겠습니까? 내가 정직하지 않아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언행이 바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이 바르지 않으면 가정은 올바르게 평강이라는 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 나 스스로라도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라도, 예, 맞습니다. 나라도 정직이라는 것을, 공정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을 제일 먼저 내 가정에 정착하는데 앞장설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해서, 누가 도와주지 않아서, 내 배우자 때문에, 내 부모님 때문에, 내 자녀 때문에라는 핑계를 대지 마시길 바라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상황을 몰라서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상황을 몰라서 그 가운데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것이겠습니까? 알고 계세요. 왜 주실까요? 준비한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누차 말씀드리죠. 우리는 근데 그것을 내가 믿느냐 못 믿느냐 이 차일 뿐입니다. 내 감정을 믿느냐 말씀을 믿느냐, 내 눈의 상황을 믿느냐 아니면 말씀의 성취를 믿느냐, 그 차일 뿐입니다. 성도라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양심적이어야 됩니다. 속여서도 안 돼요. 대충 해서도 안 됩니다. 정해진 대로 하셔야 됩니다. 정해진 대로 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될 것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다 보면 일시적으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죠. 물론 그러다 보면 정말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될 수도 있고, 물론 그러다 보면 내가 염려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틈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절대 고백하실게요. 정직히 행하는 자는 반드시 흥하리라. 누구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입니다. 정직히 행하는 자는 결국에는 반드시 흥하리라고 말씀하신 성경 말씀처럼 그 정직으로 인하여 흥하게 될 날이 반드시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진실로 정직은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오랜 신뢰와 오랜 존경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일시적으로 손해를 볼지언정 그 반복되는 정직함이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이 나를 그들의 눈으로 보게 하기 위해서 붙여주신 가족들을 통해 반드시 축복의 근원이 됨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규례는 다 같이 불의하고 정직하지 못한, 정당하지 못한 상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신지 말씀하고 계세요. 무엇입니까? 그 위치에 합당한 언행입니다. 그 위치에 합당한 결단이고 그 위치에 합당한 정직입니다. 해야 될 걸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약속을 성취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로 내 스스로 나를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철저히 노출되어 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정당하지 못한 언행은 다 멀리하고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행할 만한 언행을 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는 멀리하시고 의로운 자는 가까이 하사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죠. 시편 44편 21절의 말씀과 베드로서 2장 9절의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오늘 말씀이 지금 무서운 것은 나라도 해서 그럼 나 혼자만 자유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의 사명은 반드시 공동체를 세워야 합니다. 그 사명이에요. 그래서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나조차도 안 하는데 가정이 어떻게 똑바로 쓰냐는 거예요. 나조차도 내 기준에 휩싸여 있는데 사회 공동체가 어떻게 똑바로 서겠냐는 겁니다. 진실로 나의 정직한 삶과 나의 정직한 행위가 우리에게 허락된 영혼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공동체에 사랑의 씨앗이 되어 자라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예, 맞습니다. 저녁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부흥과 성장을 주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준을 명확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데 있어서 나 혼자 잘하는 거 안 됩니다. 나라도 당연히 잘해야 되고 함께 잘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기준이 돼야 돼요. 내가 기준이 됐다고 하면서 내 자녀들, 내 배우자, 내 부모가 따라오지 못한다? 내가 기준이 올바로 되지 않는 거에 불과합니다.
여전히 내가 기준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기준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을 보지 못한 것뿐입니다. 세상의 불신, 세상의 배신 속에서도 내가 믿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믿음으로 말씀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미리 고백하실게요. 나의 사명은 소망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뭐가 된다고요? 소망이에요. 그건 십자가가 아니라 소망인 겁니다. 우리는 그 사명이 무겁죠. 힘들죠. 마음이 어렵죠. 그런데 아니에요. 그 사명이 소망입니다. 내 일이 소망이 아니고 내 계산이 소망이 아니고 사명이 소망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사랑과 정의가 실천되는 그날까지, 약속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인내와 겸손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길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쉬웠다면 이 성경에는 실패자들은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다 성공자들만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죠. 성경의 몇 퍼센트가 회개라고요? 90%가 회개입니다. 90%가. 90%가 회개 메시지예요. 왜 많은 허다한 실패자들을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타산지석 삼으라는 거예요. 그 길을 동일하게 걷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맞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 자체가 사명이고 그게 소망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밝혀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신뢰하세요. 말씀을 신뢰하는데 다급해서, 말씀을 신뢰하는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러다 굶어 죽을까 봐 여러 가지 핑계가 나올 수 있겠지만 말씀을 신뢰한다면 신뢰하는 증거를 보이셔야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책임감 있는 결단, 그 책임감 있는 정직과 성실을 하시사 신이 우리 모두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중간에 어떤 방해가 있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몰라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시는데 주십니다. 그거 왜 주실까요? 이루고자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방해 뭘 원하신다고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의 행함을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 앞에 하나님 세우신 자의 합당한 마음과 언행과 결단과 순종을 보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바랄 건 없기는 바로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을 기뻐 받으시사. 지금 여러분들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새 가족이십니까? 갑자기 다 조용해지셨다고요? 죄송합니다. 장로면 장로답게, 권사면 권사답게, 집사면 집사답게, 목사면 목사답게. 그 다음에 내 가정에서 홀로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럼 나는 어떤 사명이 있는 거죠? 고백하실게요. 나는 선교사입니다. 제 4세대 선교사로 부름받은 자에 합당하게. 누가 믿음이 연약해서, 누가 오히려 그것이 나의 중요도를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힘든 걸 얘기해야 됩니까? 소망을 얘기해야 됩니까? 나는 내 마음의 어려움을 얘기해야 됩니까? 내 환경, 내 육신의 어려움을 얘기해야 됩니까? 말씀의 성취를 얘기해야 됩니까? 그거예요. 순종하셔야 됩니다. 위치 합당하게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순종을 기쁘게 받으시사 그런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